모르는 길을 처음으로 가게 될 때, 초행길에 보통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운전을 하죠.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서 내비게이션이 다시 방향을 설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 설정된 게 시간이 40년이 걸리는 시간이라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딱 그렇습니다. 이들은 잘못 길을 가서 그 길을 40년간 걸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직면합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는데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반대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시기로 맹세하셨는데 이제는 그 좋은 땅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십니다. 맹세의 역설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4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다시금 후퇴하라, 되돌아가라 하면서 방향을 돌리라고 말하죠. 이전에 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방향을 돌려서 이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하는 의도로 그 전환을 명령하셨는데 이제는 전진이 아닌 후퇴 명령에 전환을 하라고 전환의 역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황스럽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분투하는 나름 신자인데 기독교인인데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곤 합니다. 경제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위기 신호가 찾아온다든지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가로막는 정도면 괜찮은데 오히려 되돌아가게 만드시는 빠꾸시키시는 듯한 그런 당혹스러운 경험들을 하고 나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인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보여야죠. 말씀대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이대로 못 돌아간다 하고 부딪히거나. 보통 우리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관성대로 익숙한 대로 뭔가 더 열심을 내면 되겠지, 하던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야지 하면서 위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관성대로 하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41절 볼까요?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우리가 하는 말과 똑같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경솔히 행한 것이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미 지나가 버린 명령이죠. 그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돌아가라는 건데 이제 와서 그걸 하겠다, 그것도 경솔히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저에게 팔가누라 하시기로. 그런데도 43절 말씀에 듣지 않고 거역해서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길 올라가지 말아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30절과 3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너희보다 앞서 길을 행하겠다는, 너희를 끌어안고 자녀처럼 대우하시고 그 길을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재로 바뀌어 버립니다. 임재의 역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나름 내가 전문성을 갖춘 인재라 생각하며 추진하거나 지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그 상황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면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지금 있는 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뜻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게 판단되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짚어보고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법입니다. 이런 일들은 왜 발생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3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그 말소리란 무엇인가? 27절의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불신의 말입니다.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반대의 역설을 보여주시면서 끝내는 그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45절이죠.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들으시던 하나님, 그의 불신의 말을 듣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는 처지에 이르는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뜻밖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외자들을 밝혀줍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예외자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예외자가 있는가? 바로 갈렙입니다. 36절 말씀 볼까요? 4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은 어떤 인물입니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약속된 땅을 본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외자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서 어긋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은 보여주죠. 여러분, 꼭 그런 예외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외자가 되는 이 복, 온전히 순종해서 이루었다고 했어요. 온전한 순종. 이들처럼 경솔히 한 뒤늦은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모범자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3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이 들어간다. 그의 부모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못 들어갑니다. 사로잡힙니다. 그런 불신의 모습을 보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 아들 지금 이 시간에는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뭔 놈의 수련입니까? 여러분, 딱 우리의 태도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자녀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겼던 그런 자녀들. 그러나 이 부모들의 불신을 완전 뒤바꿔 버리시죠. 너네가 사로잡히려 했던 그 백성들 들어가게 만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놓칩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을 위한 듯이 말하지만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기껏 1년 공부하면은 대학 잘 들어가고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더니 그 1년이 이들의 평생 신앙을 망쳐놓기도 합니다. 이들의 순간의 선택이 이들의 평생 신앙을 망가뜨리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부모가 부추기는 이들을 부지기수로 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의 불신을 무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입성하는 존재가 있다. 갈렙과 자녀들이 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증거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증명의 도구, 모범자 갈렙, 증거자 자녀들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를 이루기 위한 존재를 세우십니다. 그게 누군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3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이 일을 돕는 여호수아를 세운다. 아니, 버젓이 모세가 살아있는데요.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표현하죠. 그의 백성과 똑같이 진노하셨다. 그의 백성의 죄악된 그 분위기 속에서 모세도 그 분위기,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하지 못하고 모세도 똑같이 죄 가운데 빠져들고 말고 그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요. 이 모세가 아닌 또 다른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걸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모임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패하면 다 망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를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모임에 나 아니면 안 돌아갈 것 같죠? 잘 돌아갑니다. 부지기수를 봅니다. 그럴 것 같아도 그 한두 사람 빠졌다고 교회가 쇠퇴해버린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죠.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아니어도 쓸 사람 많으십니다. 전혀 그럴 사람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그럴 만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세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여호수아, 구원자란 뜻이죠. 그 구원자란 이름이 고스란히 이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헬라어 예수란 이름으로 바뀌죠.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의 승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실패했고요, 여호수아도 한계가 있죠. 그도 인간이고 죽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온전한 안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는 존재가 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못난 실패를 온전한 성공으로 바꿔놓으시는 그런 지도자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이들은 모세가 없더라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강한 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여호수아를 잘 따라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도 고장나 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정표를 잘 봐야 합니다. 이정표가 있는 자리를 천천히 가야 돼요. 그래야 이정표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40년이라는 우회로 속에서요,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이정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40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가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감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의 인생이 이 우회로처럼 답답하고 힘들고 하나님께 빠꾸시켜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난을 겪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증명하는 도구로 서시기 바랍니다. 모범자로, 증거자로 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정표로 세우는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보고, 아,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이 40년의 광야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케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수일지라도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모범자이자 증거자로서는 정체성을 갖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반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내 증명해내시는 분이란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애로와 같은 그 고난의 여정들, 인생길 속에서 이정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천천히 걷는 그 40년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그리고 그 신앙의 모범자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